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더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주님은 주시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한 번 더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 위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임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부활 주일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4월 26일로 2주 연기되었습니다. 고난주간도 함께 연기되었음을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은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아부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렇게 아이들 앞에, 어린 아이들 앞에 말씀을 전하자 한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막 뒤에 있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얘야 왜 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가 잡혀갔대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이는 포로로가 잡혀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절이 당연하듯 여겨지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다니엘에게 그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 계명을 하며 그 이름을 빼앗겼듯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라는 멋진 의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여받아야 했고 신바벨론 제국에서 갈대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가야 했지요. 포로로 있으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갖 폭정을 일삼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내용의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자 그 꿈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번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이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재위 2년 차였으니까 정권 초기였겠죠.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격변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앞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꿈을 꾼 것이죠.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꿈을 미래의 사건들의 그림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아 번민하게 되었고 그 번민으로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울 만큼 느부갓네살은 괴로움과 불면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모으죠. 갈대아 술사들, 박수, 술객, 점쟁이 불러 모아 자신의 꿈을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어떤 꿈의 일부의 내용도 조금의 실마리라도 언급해주면 좋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짜고짜 자신이 괴로우니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정중히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버럭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너희 집을 다 멸하리라. 폭정이죠. 꿈 자체를 말하라는 기이한 요구 앞에 갈대아 술사들이 재차 정중히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아뢰소서.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시간을 끌려 한다 하며 더 화를 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나라의 앞길에 대한 판단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학문과 정치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고 답합니다. 이 대답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죠. 그리고 통분히 여기며 명령합니다. 12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였고, 그리고 그 지혜자 중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반드시 받들어야 할 명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죠. 누가 왕의 번민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제국의 괴로움을,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제국의 명령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밖에 나갑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손을 듭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 중보기도 부탁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것이었고 이 생명의 위협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중보기도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기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빼앗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했던 믿음의 행동 첫 번째가 중보기도 부탁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곤란의 순간과 위기가 찾아온다면 중보기도를 꼭 부탁하십시오.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때부터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함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이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에게 번민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다 알려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찬송하며 감사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이 아무리 은밀해도, 시대의 미래가 아무리 짙게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서 깊고 은밀한 일은 다 드러납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 찬양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꾼 꿈을 다 알려줍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이 꾼 꿈, 그것은 큰 신상을 보았던 것이죠. 머리는 금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다 부서져서 마치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흩어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꿈이었죠.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CG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스케일이 큰 꿈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할 만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다 알려줍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 시간은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펼쳐질 시대,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꿈이죠. 그 모든 내용을 다 해석해주고는 다니엘이 44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정 번역본으로 보면 뜨인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돌은 결국 로마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세워질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주님 나라의 강림이 명백하다고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주석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가요? 금, 은으로 된 모든 신상을 깨뜨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온 세상 가운데 태산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을 거듭합니다. 저 세상을, 온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바벨론 제국, 그런데 그 시대가 저물지요. 페르시아 제국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의 혁혁함은 이미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헬라의 문화와 문명은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로마와 그 황제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금처럼 빛나도 은같이 아름다워도 이 물질 세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신상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네 제국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카고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윌리엄 맥닐의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 시대부터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던 질병들 또 패스트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의 영향은 생명만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공동체를 넘어 때로는 나라까지 무너뜨릴 만큼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타격을 줄 만큼 심각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한 페이지를 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의 세계관은 당대의 이교도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악성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교도들은 매정하게 병자들을 팽개치고 도망갔지만 기독교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지닌 또 하나의 이점은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가르치는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짓냐면,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과 질병, 비참한 죽음이 판을 치는 역경의 세월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상과 정서의 체계였다라고 역사학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겪는 지금 이 광풍은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실로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미 경제 지표도 국제 유가도 환율도 수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하고 재력이 엄청나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교육도 문화도 예체능계도 괴로워하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도 대책을 수없이 뒤집어야 할 만큼, 변경해야 할 만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역만리에서 겪는 험난한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처럼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으면 현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라고 썼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의 군왕이 허사를 경영하여도,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며도 진정한 하늘의 왕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여호와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지혜와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세상에 왕이 있지만 그 위에 하늘의 왕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치면 바람에 날리는 벼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뜨인 돌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기대어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세상을 기대했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권세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46절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에서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의 이 말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지만요, 결국 다니엘은 더 높은 위치, 국무총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게 되고 49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관료가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다니엘 1장에 청소년기 때 뜻을 정했던 다니엘 모습부터 오늘 이 본문 2장, 그리고 4장, 5장,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 6장, 그리고 저 끝장 12장까지 다니엘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 시절 동안 왕이 4번 바뀝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왕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왕의 통치를 거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제국이 바뀝니다. 메대 바사 제국으로요. 왕이 바뀌면 싹 물갈이가 되잖아요. 제국이 바뀌면 모든 것을 갈아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더 높은 위치에 오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약 7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무대에서 반드시 펼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모두 더불어 승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사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지상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니엘이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그 들어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필요한 것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은밀한 것을 알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를 생명의 역사로 반전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기대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그 의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기의 순간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었던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기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계신 명 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다니엘이 그 밤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니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흘린 눈물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밀한 죄악들, 게으름, 미지근함,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림, 종교적인 신앙생활, 교만, 언어 습관 등 모든 죄악을 깨닫고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 잡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보다 사람으로 충만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교회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민족의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회개합니다. 물질, 외모, 권력, 쾌락, 탐욕을 추구하며 미신, 이단,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의 불경건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다른 사람을 해하며 피 흘리는 악한 죄악들을 살펴보시며 성령의 불로 죄악들을 태우시고 공의의 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죄를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앞에서 내 죄악의 중함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우리 교회와 민족의 죄를 모두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일상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돌보지 못하고, 정말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오히려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이상을 회복시키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위대한 기도가 이 시간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과 직상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나 민족이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며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중보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황폐한 이 땅이, 세계와 열방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받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 혐오의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좋은 방안이 마련되게 하시고 실행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배와 섬김을 통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럽과 북미를 치유하시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및 저개발 국가들을 보호하사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보건 상황들이 안정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과 인내하며 견디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떠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치료 중인 4,000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많은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기억하시고 취약계층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실한 대책이 시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되찾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코로나19 기간의 고난을 통해 동참하며 세상의 죄를 고치시고 구원케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구할 곳이 없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이 약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우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적절한 대책들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운 때에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대안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와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153 기도운동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신약 완독 후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기간에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강단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온라인 예배와 신방,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이인호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락방과 신방을 위해 모든 온라인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며 코로나19 이후 일상에 잘 복귀하게 하소서. 153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 읽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중보기도와 이웃사랑 사역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정 안에서 능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가 또 함께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운동을 사용해 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더사랑의 교회가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을 복음화하는 주님의 견진기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153 기도를 드릴 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 예배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드리며 은혜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함께 찬양하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시간 화면에 우리 환우들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환우들이 은혜를 경험하며 고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양과 암덩어리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기간에 몸이 약한 자들, 기저질환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각국의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약속하신 주님, 간절함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간절히 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